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지켜보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마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 들추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단이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들춰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은밀한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과 바스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은 선지자죠.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 나단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자기가 전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나단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윗에게 왔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아마도 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일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아주 직설적으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은 그러한 나단의 그 책망,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들추는 것을 시인하려고, 즉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만일 나단이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했다면 아마 다윗은 그 순간 자기의 죄를 부인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통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다윗 안에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이 생길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 나단이 이 죄에 대해서 들출 때에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반복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단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시겠느냐 라는 형식으로 물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게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거짓말로 덮음으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매우 악한 생각으로 매우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을 통해서 매우 나단이 지혜롭게 이 일을 들출 수 있도록 이 일을 알릴 수 있도록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그 이야기, 비유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을 자기의 품에서 자라게 할 정도로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이 부자가 자기 소유의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에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서 그 애지중지하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힘과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단은 이러한 이 스토리, 이 구조를 통해서 다윗의 악한 행위를 들추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 악한 부자는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다가 애지중지하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긴 그 가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자, 아내와 첩이 많이 있는 다윗이 그 가난한 사람, 즉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우리아에게서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대한 이야기인 줄을 눈치채지 못한 다윗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크게 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다윗이 이 악한 부자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할 때에 이 다윗은 이것이 비유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로 따지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다윗의 죽어 마땅한 자라는 이 표현이 꼭 사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해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로 악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양 새끼를, 즉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서 약탈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즉 그 부자를, 이 가난한 자에게서 양 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를 죽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4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인용해서 판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을 했을 때의 그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자, 소는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은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4마리를 갚아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의 규정, 곧
곧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알면서도 자기는 이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4마리를 가지고 갚아야 하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양 4마리를 누군가로부터 도둑질했다면 그 누군가에게 양 4마리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양을 누군가로부터 도둑질했다면 4마리를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그 간교한 꾀로 말미암아, 다윗의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도둑질했을 때에 사람을 4배나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갚아야 할 대상인 우리아는 이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갚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한쪽으로 몰고 가셨을 때에 다윗은 도무지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 어떨 때는 나조차도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이런 거짓말과 저런 거짓말로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만 스스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자기의 합리화를 하고 또 자기에게 이런저런 변명과 구실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려고 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윗은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입장에서는, 내 지위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조차도 속이면서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실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파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빠지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울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 알리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자신이 넘어졌는지, 실족했는지를 알아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될 때, 때로는 이게 분명한 죄인지 알지 못해서 이게 죄일까 죄이지 않을까 참 이렇게 또 혼동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죄가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가까이 할 때, 혹은 죄에 발을 담그려 할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그 불편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과연 죄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 발을 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인생 가운데, 이 아까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불편한 그러한 죄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실패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고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나아가는, 즉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 곧 죄에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 가장 좋은 방식을 날마다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실족했는지, 어디에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다윗이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아니 다윗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나 저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발을 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결한 자로 주 앞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